반갑습니다. 제자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신문을 보면은 토론하죠. 요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니까 만날 대통령 선거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거리가 있어. 이게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 시비를 이렇게 옳다 그러다 자꾸 해버릇하면요. 그게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하고 무슨 소식통이 돼야. 저는 그런 걸 잘 안, 신문을 잘 안 보고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그냥 멍청이요. 하고 저는 아주 그럴 사람 해가지고 옆에 와서 요새는 이런다네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와 같이 저는 이제 사물에 너무 어둡다는 말을 듣지요. 그것도 큰 잘못이고 또 그냥 그면에 밝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쪼작쪼작 참새처럼 말했다면 사람이 그리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신문을 보고 토론을 해갖고 시비를 막 가리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무슨 법문을 하셨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각자의 소견이 있잖아요.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말하는 건 좋죠. 근데 소견도 참된 소견이 있고 참되지 못한 소견이 있어. 속 빠진 소견이 있어. 이게 참된 소견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나무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주체로 알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참회하고 자기를 새롭게 세우고 부활하고 자기를 재활시키는 건설적으로 진급시켜가는 그런 주체가 있는 사람은 남의 평을 잘 안 해. 자기 일 하기 바빠서. 자기 일 하기 바빠서. 우리 해보면 그래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남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아,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할 정도로 남이 안 돌아봐줘요. 아니면 뭐 하는 일이 귀찮아요. 자기 일도 다 못하니까. 그런데 의뢰의 자기 일 잘 못하는 사람이 나무 일 시비하고 평가하는 일에 그냥 가담해갖고 그냥 시비에 그냥 뽕 빠져버리거든. 그런 사람은 시비를 들어가지고 그냥 늪에 빠져버려.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법문을 하셨는 거니?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보았을 때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고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라. 그 말씀이야. 남 비판하는데 가담하는데 너무나 기울이지 말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데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가르치심이세요. 이것이 수도자예요. 수도자는 항상 자기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이 가늠 잡는 이 수도 정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휩쓸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세파를 보고 이 세파라는 건 뭐니 인과의 세계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과의 세계예요. 천지 만물도 인과의 세계, 사람도 짐승도 천목도 전부 생활하는 것이 다 인과의 세계예요. 인과라는 것은 선악간에 짓는 것 아니겠어요? 음양상승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세계거든요. 그런 인과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봐서 먼저 나를 참회하고 나에게도 꼭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나에게 없는 것이 저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저쪽에 있는 것이 먼저 나에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 것은 안 고치고 저 사람 것만 시비를 논하니까 그에 대한 법문이셔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반성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세워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여기 말씀은 이 선악의 원인을 구별을 해요. 선악의 마음을 쓰니까 복을 받고 악하게 마음을 쓰더니 죄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거든. 그 선악이 죄가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신문에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 신문 볼 때 그냥 사실적으로 누가 어쨌다더라
시비거리를 삼지 말고 그 가운데 인과의 원리를 잘 터득해갖고 인과의 진리로 나를 반성하고 나를 세우는데 노력을 해라. 그것이 수호자다. 그것이 진급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진급을 못해요. 수도자도 아니고 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거기서 인과의 진리를 발견해서 나를 반성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공부에 나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가요? 때를 따라서 그 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때가 와서도 그냥 허송세월 해버려. 그걸 공부 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더딘 것이거든요. 이것을 딱 짚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부를 못 온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적응할 때, 세상 일을 적응할 때 모두를 다 자기 공부, 내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광명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조복하지 아니하면 부처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남 시비해가지고 언제 하냐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탈을 벗고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도록 가르쳐 주신 법문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신문이 곧 산경전이라. 그죠? 신문을 산경전으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천지를 산경전으로 보는 것처럼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것을 산경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신명 이런 그냥 시비 평론만 늘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은 사회적 시비거리를 모두 밝혀내는 기관이죠. 좋은 일은 잘 보도 않고 그냥 나쁜 일, 굳은 일만 막 보도해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한다. 누가 이래서 죄를 숨겨놨다. 이걸 밝혀야 한다. 막 그런 말만 하거든요. 그냥 세상이 그냥 어지러울 것 같아. 세상이 그냥 죄악의 세상 같아. 선한 일은 다 숨겨져 있고 죄악만 드러내는 통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밝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평론할 때 수도자의 입장에서 공부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서 수도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개 시중에 바람을 일으키는 화제는 보도기관에서 나오죠. 우리 수도인은 이런 화제거리를 볼 때 자기의 회복을 구하는 데서라. 여기 본문이 그래요. 자기의 회복을, 자기의 지혜를 밝히고 자기의 복락을 구하는데 이것을 활용할지언정 이것에 휩싸여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아서 시비에 묻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 매우 중요한 그 뱀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남의 시비를 자꾸 밝히면요. 자꾸 더 그만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셔터 딱 키네? 왜 키냐?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여먹었다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냐? 그걸 보려고 텔레비전을 켜. 그게 재미있어갖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수도인은 적어도 수행자의, 수도자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연극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그런 재미로 봐. 그런 재미로 봐. 근데 수도하는 수도인물은 그런 총 중에 빠지면 중생밖에 안 돼버려. 중생보를 해탈해서 보살도에 이르고 보살도를 진급해서 부처 경지에 오르고자 그런 서원을 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 말아라. 그게 고쳐주신 것이에요. 고쳐주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대중용 말씀은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나를 바르는 데 활용을 해야지. 그냥 얘기거리로 듣고 말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이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는 전부 인과 얘기예요. 그것을 나가 해복구하는데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무 시비를 자꾸 말해버릇하면 습관이 되어가지고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어요. 그게 나와요? 이건 시다, 이건 비다 이래버려요. 가령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 자비로 키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키우죠. 그 사랑이라 하는 것, 그 자비라 하는 것은 시비를 가릿하지 않아요. 응? 너는 이러므로 나쁘다. 너는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가리를 타지 않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시비 곡절을 초월해야 된다. 그걸 다 포함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그런 심경으로 그를 지도해야지. 시비에 묶여가지고 너 이러니 안 좋지 않냐? 그러니 고쳐라. 그래서 그건 생전에 안 고치네. 더 두드러 패도 안 고쳐. 왜 집 나가버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고치고자 할 때 자비심성으로 고치려면 시와 비를 해탈해버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올 때 자꾸 시비를 가르타보는 작은 일에도 내가 해야 될 일에도 시비를 막 가르타는 거야. 그런 습성이 안에 내재해져가지고 나쁜 습성이 된다. 나쁜 습성이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입으로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얼핏만 하면 남의 말 많은 사람 있어.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남의 말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만 해요. 그런 사람은요, 귀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거니? 남의 시비거리가 없는가? 그냥 그런 말만 막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소화를 못하고 자기 안에 소화를 못하고 핑퐁귀처럼 다른 사람한테 막 전달하는 거야. 전달. 귀하고 이보고를 사용을 그렇게 해요. 시비 총죽에 묶여갖고 집착의 세계에 묶이고 시비의 세계에 묶이고 선악의 세계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얼마나 국이 좁고 얼마나 편협 그 마음을 쓰는 것이 편협하면 그렇게 하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만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이 자성불 부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허허해서 아주 밝아서 밝다 말을 못하고 허허하고 비었다 말을 못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참 내가 알아차릴 때 나는 나로구나.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누군가하고 볼 때 누군가를 알아차리지는 못해. 그렇지만 신령한 나는 언제든지 나로 신령하게 존재해 있거든. 그런 나인 거예요. 그런 나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어느 판국에 딱 묶여버려. 시와 비에 묶인다든지 나와 너에 묶인다든지 이게 묶여가지고 그걸 갈릿하고 자꾸 해버리면 자꾸 소인지배가 돼. 소인이 돼. 대국인 큰 보살이나 대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고 언제든지 자기를 반성해서 자성에 돌아와서 공부할 줄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공부 요령이 있지만은 그 불가에서는 이것을 통만법 명일치 공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통만법 명일치 공부. 만법을 통해다가 나 자신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고치고 이렇게 진급시키고 만법 통만법 명일치 만법을 두루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불교를 들으면은 계행부터 가르쳐요. 계문 실행부터 가르쳐. 그 다음에 이론상, 사은, 사막 이렇게 진리와 신앙과 수행문을 진리로 가르치죠. 이 진리 공부요. 이론상 배우죠. 사은 배우죠. 사막 배우죠. 진리 공부요. 이 진리 공부를 다 맞춰가면 무슨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하는 거야. 마음은 진리로서 가르쳤지만은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을 통해서 건너가지만은
건너간 그것은 뗏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뗏목이에요. 법은 뗏목 같은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귀결점은 마음이요. 내가 나 이게 그냥 집착되고 분별하고 이런 나가 아니고 고요히 비었을 때 느껴지는 나, 환하게 밝아졌을 때 그 감상되는 나, 그죠? 그런 나는 이런 진리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공부를 해야 진정한 나를 제도하는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 공부를 하면 신법이 일어나서 만법선영이라고 신법을 잘 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불가에서는 화엄경의 요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은 늘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교전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근본은 불교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통만법 명일심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코로 숨쉬고 몸으로 감축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안입이 슬슬 육군을 통해서 다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마음을 수양하는 데 써라. 응? 그죠? 생각하는 의식, 되질리는 몸, 냄새 맡고 숨쉬고 하는 코, 뭘 먹고 말하는 입, 또 보고 듣고 하는 눈, 귀, 이런 그 안입이 설신을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근본적인 주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나, 자성불, 마음부처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부처님을 잘 밝혀야 된다. 모든 것을 거기에 규율시켜야 돼. 우리가 육군 동작에서 할 때 거기에 규율시키는, 그것이 통만법 명일지 공부인데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우리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24장에 보면 누가 능히 쉼 없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읽었는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천지를 보는 안목이 그런 거거든요. 쉼 없이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이 천지거든. 그와 같이 이 세파라 하는 것이 육군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들을 보고 한마음 밝히는데 공부를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 그래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공부 과정을 거쳐야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대종경 인도품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이가 30이 넘어 또 철이 들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어도 철이 들지 않으면 당신 대종사님께서도 걱정이 되시고 근심이 돼야, 그러면 본인들도 근심이 되리라, 걱정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 있어. 그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을 보따리를 싸고, 남집이 나이가 30이 되기까지 철이 들지 않으면은 참 금신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철이라는 것이 뭐예요? 철이 바로 자성불. 모든 것을 자성불을 찾고 자성불을 깨치고 자성불을 활용하는 그 공부를 하는 거, 그것이 철이요. 그게 철드는 거예요. 일체 만사를 모두 자기로 규율시켜가지고 자기 마음 공부를 하는 거,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어제 그렇게 하나요?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처리하고 마음 공부는 따로 두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는 공부하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냥 일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이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공부하고 일하고 합일이 되어야지, 공부하고 일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사항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참 거대하게 존립해 있죠. 우주 크기는 과학자도 몰라요.
이만큼 큰가 하고 알아차리면 저만큼 크고, 저만큼 큰가 하면 또 저만큼 큰 것이 우주야. 이게 이 현대 문명 속에서도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몰라. 무한이야, 무한. 무량무한이야. 무한무량을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게 무한한 우주인데 그 큰 거대한 우주가 존립하는 기초가 있어요.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자성물이 있으므로 우주가 실제한다. 그 원리예요. 과학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도가에서는 내가 자성물이 있으므로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만약에 자성물이 없어 버려봐라. 우주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이죠. 그러므로 우주와 같이 형질적으로 큰 거대한 것도, 초극한적인 거대한 것도 그 기초는 자성불이다 그 말이죠. 그 이치를 깨쳐야 돼. 자성불이 가장 중심이고 내가 제도받을 수 있는 기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걸 놓치면 참 실이 없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회복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성불로 귀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 시비를 다 가르칠 때 모두를 다 나에게 규율시켜가지고 나를 참여해서 자성불을 깨치고, 나를 자꾸 훈련시켜서 자성불을 단련시키고, 나를 해방시켜서 자성불을 해방시키고, 이와 같이 주변 사병을 다 감지해가지고 전부 나로 규율시키고 자성불로 규율시켜가지고 수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수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회복을 갖춰가는 데 노력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지혜와 복락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에게 지혜와 복락을 주겠어요? 아주 참 급히 흘러가는 이 세파의 물결, 급히 변화해가는 세파의 동정 속에서 내가 정신 차려야 자성불로, 모든 걸 자성불로 회귀해서 내 자신을 제도하고 그런 공부에 나서지 않겠어요? 얼핏 하면 안 되죠. 세월이라는 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생보를 못 면하죠. 중생보를 한번 면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아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한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빈틈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빈틈없이 공부를 하려면 나무 시비나 가리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전부 가져다가 내 자성불을 밝히고 자유케 하고 하는데 늘 노력을 경주해 가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자성불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고 들으면서 또는 인간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진정한 인과의 권리를 거울 삼아요.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그 거울 삼은 것을 나를 제도하고 나를 성불시키는 데에 늘 기초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회복을 구하는 데 노력을 하라. 그 대종사님은 제자들이 신문 하나 보는 것을 보셨어. 그죠? 다른 분 같으면 저들이 신문 보는구나 하고 말하겠지. 근데 대자 대비의 제도하시는 눈으로 보면, 저것들이 절에서는 성불 못 하는데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신문 하나 보는 걸 보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문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다 그러라고 법문도 하셨다냐. 그러면 큰일 날 일이에요. 부처님 대자대비의 정신은 그런 소소한 것을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음이 틈이 생겨버려. 틈만 생기면 다 바람 빠지듯이 물 빠지듯이 수양력, 연구력 다 빠져버려. 틈이 없이 공부해야지. 그런 것을 주의를 주고 공부를 지도하신 점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쉬운 말씀 같지만은 잘 짚어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대종경 인도품 3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세종교 정법회상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를 꾸중하시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다 수행자들을 이렇게 교화하셨거든요. 그 대종사님은 수행자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고 제가 세속 생활을 하던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또 정법회상을 처음에 창교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 관고한 생활을 통해서 새 회상을 창교하시던 그런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제자들이 그 일에 수응해 가는 그 절차라든지 응하는 기운이 그렇게 흥룡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이렇게 새 회상을 만들어 가면서 제자들의 인격을 또 성불제중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화를 해 가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잘못하는 일도 퍽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남천과 문정규는 아주 훌륭한 두 분 제자였는데 하루는 남천을 꾸중하신 것이죠. 꾸중하셨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정규님에게 법설을 하셨단 말씀이죠. 꾸중은 인양반한테 하고 법설은 인양반한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내가 남천을 꾸중하는 것은 남천에게만 소관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참 대답이 참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남이 꾸중을 들을 때 옆에서 이제 저 사람이 꾸중받을 때 내가 옆에 듣지 않아? 그런데 내가 꾸중을 받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반성하고 내가 나를 새로 서원을 세우는데 조력할지언정 남 꾸중 듣는 것을 시비를 가리타 가지고 저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저 사람을 낮춰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심을 진작시키신 말씀이거든요.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흉보거나 비웃거나 그러기 참 쉽죠.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랬단다 하고 소문내기 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법문은 무슨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항상 대종사님 법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거 구별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건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사건을 대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을 저렇게 하나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신법으로 배우라. 이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은 늘 어둡고 등하불명처럼 등이 밖으로는 밝지만은 제 대 아래로는 어둡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자기를 밝힐 줄 모르고 밖으로 시비만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어둡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허물을 살피므로 나무 허물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무 허물을 오히려 덮어줄지언정 자기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먼저 고친다. 그래서 나무 시비를 볼 여과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김남천님과 문정규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 옛날에 태을도라고 있었어요. 신흥종교 태을 종교라고도 할 수 없고 태을도가 있었는데 그런 태을도를 믿던 두 분이 다 태을도 도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종사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 우리 법회상으로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동기생들이 이쪽으로 동기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 제자들인데 이 목수업에 아주 능하고 목수업을 잘하고 특히 그 김남천 제자는 좀 술을 좀 좋아하셨던가 봐. 이게 그 길을 가시다가 술을 마시자 하는 그 생각이 나니까 내 이놈 하고 했다는 그 법문 있죠? 그 법문의 당사자가 김남천님이거든. 이게 호품스러워.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분들은 덕이 크고 호품스러운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러신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 문정규님은 아주 문인달사 좀 문인 방향으로 좀 한의 사시고 그런 어른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처님을 꾸짖으신 것이고 문정규님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누구를 꾸중하실 때 그 사람을 꾸중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잘못한 걸 지정해 가지고 잘못한 것을 고치라 이렇게만 하시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꾸중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대종사님으로부터 꾸중받기를 좋아하고 꾸중받고 제자들한테 나 이렇게 꾸중받았다고 그것을 아주 좋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더 꾸중받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공무사 아주 그 공변된 교훈, 가르침, 꾸중을 내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승복하고 그렇게 받들 뿐이었다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 사람이 누구를 꾸중할 때 사람까지 미워하기 쉽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처님 자비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아들을 꾸중할 때도요 아들이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죠? 어째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그냥 미워져 버려. 난 너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만을 지정해서 꾸중을 내리셨다. 이건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또 특별하신 것은 이 사람이 꾸중받을 일을 했을 때 야회나 법회석상에서 대중이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꾸중을 내리셨어. 그러니까 군대 기합받는 것처럼 군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받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꾸중을 하시니까 그 꾸중이야말로 그 잘못 행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의 신법, 전체 대중의 수도자로서 지향하는 방향성 이런 걸 잃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전부 고쳐라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전부 다 제자들이 수려한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은 아주 치콩사하게 그렇게 교훈을 꾸중으로 내리셨다. 제자들이 아주 동일하게 다 느끼는 바를 말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꾸중은 질책이 아니고 아주 그 심금을 울리는 교훈이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감동을 주었다 이거거든요. 특히 그 황희천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하죠. 저에게도 이제 황희천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에서 명이 내려왔어. 대종사님께 이걸 물어가지고 대답을 갖고 와라. 명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벼우러 갔는데 그때 마침 조실에서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중을 하고 있는데 꾸중 내용이 그 일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분을 네가 잘 받들어야지 왜 네가 그 말씀을 어기고 네 맘대로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안 갖느냐
이렇게 이제 꾸중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꾸중하시는 말씀이 저 대학청까지 들렸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난 그거 모르겠고 자관 그렇게 꾸중을 하셨다. 근데 이천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대종사님은 저 남쪽 문, 아니 동쪽 문, 동쪽에 서하실이 있는데 그 서하실 쪽으로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이제 제자가 밖에 서 있고 꾸중을 하고 계셨는데 남천님은 이쪽 그 조실 정문, 남쪽으로 있는 문, 그 문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제 모르시죠. 저쪽 문을 열어놓고 꾸중하시고 남천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들어갈까 말까. 저러고 계시는데 들어가면 되겠나? 그냥 돌아가자 하다가도 서명이 아주 엄중한 명이에요. 그냥 안 되지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전혀 꾸중한 그 얘기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왔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 이거예요. 그때 그 정황을 보고 황희천님은 아주 환히 봉대하는 신성이 훨씬 더 깊어졌다. 당신이 그렇게 소리를 했어요. 나는 대종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 성인에 향한 신성이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옮기들 안에 여기서 한 것을 저쪽으로 옮기들 안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하던 것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거든. 이렇게 다 끌고 다녀. 전혀 옮김이 없어. 부처님은 옮김이 없어. 그런 신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꾸중이지 증애가 아니에요. 꾸중이지 제자를 교화하는 것이지 증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대종사님은 그 신심이 돈독하고 수행이 장한 제자를 더 많이 꾸중하셨어. 문정규, 김남천은 아주 절대 신봉자예요. 대종사님을 더 많이 꾸중을 받으신 거예요. 수행을 잘하고 신봉이 절대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꾸중을 하셨는데 이제 신심이 없는 사람은 더 칭찬하고 조금만 일해서도 칭찬하고 이렇게 그러셨다 그래요. 이제 어째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꾸중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옷 가운데 티가 있지 않는가? 그 티를 뽑기 위해서 그런다. 정금이라고 그러죠? 아주 순이란 금을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거 세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시켜 일부러. 그래서 그 수행 잘하는 사람한테 꾸중을 내려. 그럼 얘가 볼 것 아니에요.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 만약에 이제 신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잘못했을 때 꾸중을 내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쪽 알뜰한 제자를 그런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꾸중을 하고 그 간접적인 교화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 언행록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부처님 그 교문하에 많은 제자가 와서 다 성격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업이 다 천차만자지 그런 제자들 다 거느려 제도 오실 때 얼마나 일이 많아졌겠어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이 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양심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기 전에 내 속에 순이란 아주 정밀한 착히 밝아서 잘 알아차리는 그런 아주 순수한 양심이 있다. 본심. 성품 발현으로 느껴지는 그거거든요. 그런 양심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양심의 가르침을 받죠. 뭔 일을 잘못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르침을 먼저 자기 양심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양심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가르쳐도 몰라. 그냥 모르고 해버려.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양심이 무뎌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양심의 가르침이 처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수행에 철이 든 사람은 우리가 이제 수행 대중이잖아요. 이게 도문에 들어와서 다 수행하고자 왔어. 내가 나를 제도하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때는 그래 놓고 와서 자기가 자기를 제도 못하면 그 온 본의가 무엇이냐 말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제도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허물을 고칠 줄 아는, 실제로 고치는 그 사람이 수도문 중에 철든 사람이요. 응? 사람이 태어나서 철이 들어야 뭐 일을 하지 않아요? 철이 든 사람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공경하더라도 밖에 모시는 부처님보다도 자기 자신볼, 마음 부처님을 더 공경할 줄 알고 바깥 세상의 허물보다도 자기 허물을 먼저 고칠 줄 아는, 이렇게 그 자기를 위주하고 자기를 본위 삼아서 수행하고 신앙하고 하는 기틀을 자기로부터 잡는 그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바깥 세상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고쳐가고 자기를 수도하는 그런 사람이 도문에서 철든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죠.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들었을 때, 그때 많이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부모로서는 아들, 딸 잘못하는 것이 눈에 선하죠. 눈에 선해요. 부모님 잘못도 보이는데, 그와 같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취사하고 어두운 사람을 취사하고 달라진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취사하며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취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과실을 발견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무 허물만 밝히고 제 앞이 늘 어두워지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무 일 해주면서 자기 일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머슴들도요. 평생 나무 일만 해주고 자기 일 못하고 평생 머슴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오늘은 머슴이지만 내일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머슴은 주인이 되고 주인은 머슴이 되는 꼴이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보고 잘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훨씬 더 진급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틀에 얽매인 사람은 항상 어두운 꼴을 고행의 길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등하불명이죠. 등하불명. 나무 시비에 묻혀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늘 나무 시비거리만 듣기를 좋아해요. 보기를 좋아하고 소문내기 좋아하고. 하고 자기가 무슨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이 잘못한다고 소문내면 자기가 좋아지는 건 좋아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 나무 시비를 말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한 장면에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신법을 거기서 베풀고 저기서 베풀고 또 저기서 베풀 때 온 천하에 드러나거든. 그 사람의 심량과 신법이 여기서 저기서 그대로 하니까 다 드러나고 공인을 받지 못해요. 저 사람 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몰되는 사람밖에 안 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스토인이고 수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그 근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고치더라도 아주 눈치 빠르게 대중이 다 알아차리거든요. 자기가 자기 허물을 고치더라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허물을 하나 안 고치고 숨기려고 하면 대중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숨기면 대중이 아주 쩍하면 입맛이라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허물을
진실로 느끼고 참여해서 고치면 누가 하냐 하면 대중이 안다 그 말이에요. 대중이 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니까는 꼭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법을 두루 통에다가 한마음 밝히는 이 수행심이 없으면 철없는 사람이죠.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그 이제 우리가 불공불공하지요. 사람에게 불공을 잘 드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잘 드리고 심지어는 이런 그 사물, 무정물에까지도 불공을 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허공이지만 허공에도 불공을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허공에 불공 잘 못 드리면 사람이 숨 막혀주고. 그와 같이 불공을 잘 드려야 되는데 불공 중에 참된 진실한 불공은 자신불공이다. 에? 불공 우리가 밖으로 부처님을 숭배하고 천지 만물을 경무하고 이런 것이 불공이다 생각하지만은 불공 중에 불공은 안으로 내 마음 불공이 가장 근원적인 불공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오늘 36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무 허물을 볼 때 자기 허물을 고치라. 아주 명심사항이죠. 다음에 인도품 제37장.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서원을 세우고 희망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추진해 갈 때 남의 말 듣고 자꾸 이 일을 변경하거나 칭찬과 시비가 따르는 것인데, 그 일 잘못했다고 시비를 해요.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고 자기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주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야지 하고 옳은 일을, 정당한 일을 정해서 해 나가는데 옆에서 그 일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그래요. 아들이 정당한 일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생각으로는 그거 안 돼. 그런 일이 허다히 많아요. 그와 같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비평할 때 비평에 휩쓸려 가지고 얼른 안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자기를 잘 살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정당한 마음으로 정당한 것인지 정당치 못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정당한 것이라면 바깥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일을 용맹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유성 출가하란다 그 말이지. 나는 세속에서 안 살란다. 나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갈란다. 소원을 세우면 부모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승려가 된다고 하면 그냥 집안 망할 일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럴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하거든. 그럴 때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본다 이 말이지. 주변이라고 하는 거, 대중이라고 하는 거, 옆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중적인 의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대중은 어떤 분은 대중은 우물이라고 어리석은 물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특출한 성현의 지혜, 아주 판국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부처님의 지견은 대중이 따르지 못해요. 그런 지견, 아주 정당한 일, 정의로운 일, 이런 일은 대중이 얼른 따르고 수긍 않는 일도 벅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주체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천만 가지 비난을 당할지라도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니라 그런 말씀이시고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면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찬성을 해. 찬성을 받을 때에도 한번 자기를 반성해 보고 그 일이 정당하게 찬성을 받을 일을 내가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 본문은 항상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주체성. 이 주체성이 나를 건지는 것이지 타력으로, 종국적으로는 타력으로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나를 건지는 것이지. 그와 같이 주체를 잘 살려서 주체성 있게 생활을 하고 주체성 있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특히 우리 불교는 아주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잘 알아차려야 할 것이에요. 예, 찬성하는 일이 있어도 양심담 못할 일을 내가 했거든. 그건 바로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공자님 말씀에, 논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나쁘다 하여도 반드시 나를 살펴야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하는 말이요.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다 해도 반드시 살펴서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공자님도 하셨어요. 성인의 뜻은 다 같은가 보죠. 육도 사생의 총중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육도 문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육도를 돌파할 줄을 몰라. 항상 육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육도 안에 살면 죽기가 싫은 거예요. 첫째. 누가 죽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걸 보면 참 부처님께서 말씀을 인생은 고다. 전체가 다 고다. 우리가 볼 때 전체가 다 고는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고라고 보는 인식, 그런 고락을 해탈한, 고락을 초월한,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그 양자를 다 해탈하고 초월한 그런 또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능히 보시고 깨달으시고 수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인생은 다 고락간에 다 고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와 같이 인생을 보는 안목이 그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육도사성에 몸처럼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 12인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하고 총중에 그냥 뽕당 빠져서 행복가 부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주체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참 위대한 나예요. 우리 원불교에서 뭐하라고 그러죠? 나가 없다. 그 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화, 참된 나를 가르치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아로서 진화를 가르치고 무아로서 거룩하고 큰 나, 그 대야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아봉공이라고 해서 내가 없으면 천지도 없고 이론상도 없고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없으면 무엇이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내를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안 되죠. 근데 글자만 무아지 대하여 진하여 그런 뜻을 가르치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나인데 그런 아주 숭고하고 깨끗하고 밝고 지공무사한 그런 특히 자유한 그런 참된 나.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향해 살아야 돼. 순간순간도 항상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자기를 깨쳐서 이 참된 나. 그래야 행복할 것 아닙니까? 수년간의 경계를 대하면서도 참된 나만 내가 잊지 않으면 행복이 도정맞은 일은 없거든. 수년간의 생사간에 이론상의 참된 나만 발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그건 참 행복한 자리라 그 말이야. 그런 그 절대의식, 절대주체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런 주체성이 육도윤회를 돌파하고 생사를 돌파하고 고락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견이 솟아오른다. 그걸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